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이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두 종류의 근심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수 보면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우리는 24시 나를 살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영을 살리는 기도와 몸과 뇌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두 가지 생명줄이 있다 하셨죠? 기도의 줄과 호흡의 줄 하셨습니다. 호흡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호흡으로 하나님의 그 생기, 영어로는 생명의 호흡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댔어요. 그때 우리가 살아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렇게 24시 나를 살리는 힘을 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박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불신앙인 죄를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불신앙,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절대 불신앙을 없앨 수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죄를 사하는데 그리고 그 죽음이 죄값을 치르는데 그 죽음과 피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24시 기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24시 기도의 축복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성과나 공로를 통해서 받은 자격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거 하나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의 은혜를 줄 자격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해서 지금도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엮고 있는 가려지지 않는 것으로 자기 영적 문제를 가리려다가 드러나서 자살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전달하는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세우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 24시 기도가 아니면 안 되니, 25시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니, 하나님 24시 기도의 은혜를 자격 있는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25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을 이루게 되게 돼 있죠. 그때 시대 살릴 수 있는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을 만들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작품이 나오죠. 다윗이 또 그 중요한 요셉이 또 다니엘이, 그들이 집중한 것은 24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 그리스도라는 언약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열려 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과 그 길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여러분 그 인지함과 그 믿음과 그 그림 속에서 기도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노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입니다. 노력으로 하다 보면 실망하고 실패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24기도 25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작품도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셨음을 믿고 그 은혜를 향해서 도전하는 우리임을 여러분 믿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자격을 받았다 하고 도전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300%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 나에 대한 이유,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 현장에 대한 이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가정, 나보고 응답 받아라,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죠. 네가 살려라,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는 그 빛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두셨음을 먼저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내 노력과 내 의에서 나오는 사랑은 나의 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 자신에서는 의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유일한 의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 있는 자가 소망이 있고,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가 그 영적인 상태와 여유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인 나의 미래에 대한 이유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그 중간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죠. 일단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전반부에는 세상 근심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건 의식주, 우리를 근심하게 하죠. 그리고 너무 혼자인 것 같고 세상 근심을 했고요. 모세도 애굽에서 언약의 부모님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언약을 이루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에 있어서 모세는 자기 힘을 썼습니다. 자기가 뭔가 힘을 얻고 자기가 왕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죠.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지만 가면 갈수록 자기 자리, 세상 근심, 자기 자리 좀 걱정은 하기는 해야겠죠. 근데 내려놓지 못한 거고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합 왕도 나라의 세계화를 꿈꾸다가 이방 여자인 이세벨을 여왕으로 품게 됐고요. 바리새인도 그들의 자리를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 세상 근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근심.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지금 힘든데. 실제적인 것이죠.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우리의 보좌의 배경, 그리스도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힘과 평강,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초월하는, 여러분, 그 영적인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오늘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그게 나의 근심이에요. 나의 목표가 나의 근심이 되고 나의 동기가 됩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도 힘을 내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근심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그 결정적인 메시지, 지금까지도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야 되는 그 메시지, 세상 근심은 그 메시지인 나 중심의 근심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너 혼자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 혼자 불안해할 필요 없어. 너가 혼자 너 스스로를 만들었니? 너가 혼자 여기 태어났니? 너가 혼자 네 인생 계획을 짜고 네가 인생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건 아니,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어. 처음부터 내가 너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형상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근본적으로. 사실상 사단의 메시지에 속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하여 불안함, 우울증, 뭔가 이뤄야 되는,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거기에 사로잡히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그러니 다윗이 언약을 전달할 후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속여도, 우리가 속아도 우리가 누구인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 알고 깨닫고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를 사단이 맞는 말처럼 현실적인 당연히 해야 되는 근심처럼 밀어넣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시고 이게 사단의 속임수구나 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럼 뭘 하면 됩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안에 있는 힘, 은혜, 행복,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체험을 향해 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요, 여러분의 근심이요, 집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한 번 임하면 돼요. 오순절 날이 오면 된다니까요. 외로움이 오히려 더, 외로운 환경이 오히려 잘 됐구나. 내가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것을 집중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구나. 기도를 할 수 있기가 아니라 기도에서 오는 영적인 이 실제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의 힘으로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 활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모슬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모슬렘이 지구의 3분의 1을 장악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3단체가 일어나서 문화를 통해 우리 실제 생활과 우리 어린 세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명상운동을 통해 정신병자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심, 다른 근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관심,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절대적으로 이루실 건데 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이루어질 현장에, 그 대상에 우리의 관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00%안 채워도 상관없을 만큼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힘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어떤 근심을 했습니까? 유대인 뭡니까? 이스라엘에, 그리스도가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7번이나 애굽시대 때부터 계속 언약을 붙잡도록 허락하고 다시 놓치고 또 다시 기회를 주고 했던 그 유대인이 그리스도가 왔는데 또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왜? 그 속에 흩어진 자, 그 속에 남은 자가 있고 그 속에 로마까지 갈 순례자 정복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의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으로 제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게도냐 전도인데요. 마게도냐 뭡니까?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에 대해서 바울은 저기를 복음해야 된다. 저기에 영원한 절대 지교의 절대 제자가 서야 된다. 해서 막 전도하고 열매 일어나서 기뻐하고 열매가 안 일어나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수위를 요하고 전도팀을 짜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것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를 보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겠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받았고 지금 당장 죽어도 감사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태초의 인간의 그 원래 인간이 회복됐거든요. 덮었거든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눈과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어로는 에베소서 1장에 holy and blameless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뭘 더 원하겠습니까? 찬양처럼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업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로마에 237과 5청 종족이 있어요. 그들이 흑암 문화 사단의 메시지에 각인돼서 이것을 교육을 통해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를 통해 심지어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에 자기도 모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로마입니다. 그곳이 복음이 전달되는 세계복음화가 센터가 되는 곳,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언제 되느냐 상관없어요. 뭐 상관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은 모든 빚이 다 탕감된 자로서 하나님의 소원과 눈물을 마음속 깊이, 너무 티내면 안 돼요. 마음속 깊이 품고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하나 준비시킬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두 분 사이에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렘넌트 7명의 인생 시간표를 보면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우리 다 그렇죠. 근데 오늘 중요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엔진을 바꾸면 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바꿀 때, 이 패러다임을 딱 바꿀 때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 그걸 왜 허락했는지, 왜 허락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허락했습니까? 불평불만이죠. 벌써 축복이 아니라고 내가 속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했다고 속단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은. 그럴 수 있죠.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 아니라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란 단어가 표현이 안 됩니다. 낳은 분이 아니라 만드셨다고요. 코, 눈,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센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을 문제로 주셨을까요? 과연 그게 문제일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세상 근심이죠? 하나님, 어떤 축복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심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죠.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 그 스토리를. 그것이 하나님이 후대를 향한 근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렘넌트 7명은 이렇게 패러다임을 탁 시프트한 렘넌트들은요, 잠깐 쓰임받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응답, 영원한 응답, 자기도 모르게 영원한 응답의 길에 섰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진짜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 광야 길을 가고 있는데요, 광야 길은 어려움이 있죠. 끝난 것 같은데 또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것을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그것이 그 사람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광야길에 죽으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뭐가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으면 됩니다. 그 모든 축복이 오늘 말씀 받으신 모든 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우리 속에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는, 우리의 근심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바뀌고 동기가 바뀌고 우리의 집중과 초점이 바뀌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절대 계획,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받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